오늘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를 보내는 가운데 주일을 맞았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감전교회는 4사분기 남은 세 달을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함께하기 위해서 매월 10월 첫 주일은 성찬 예식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렇게 딱 맞아떨어져서 가족과 함께 모이는 소중함, 하나됨을 느끼는 추석 명절에 우리 또 영적인 가족, 감전 공동체가 함께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참으로 뜻깊은 시간을 맞이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곡도 딱 그렇게 맞춰서 오늘 은혜 가운데 참 좋았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성찬의 의미와 뜻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우리 모두가 축복과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에 제가 드리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밥상입니다. 그러니까 잘 드시고 잘 드시고 또 추석 명절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예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 예식이 무엇을 뜻하는지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바대로 잘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중 몇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듣고 성찬 예식을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억할 것은 성만찬 예식은 구약의 유월절 사건을 배경으로 이 예식이 진행되어지는 아주 특별한 예식이다. 이걸 좀 알고 지나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슨 날이에요? 애굽에서 노예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날이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광복절과 같은 굉장히 뜻깊은 날이 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명절 중에 명절이요, 가장 중요한 명절이 유월절로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 구약의 유월절이,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유월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절기가 되는가?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중에 가장 정점이 되는 이 고난주간의 모든 그 삶의 그 여정이 이게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을 끼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이 성만찬의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과 의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유월절을 잘 아는 게 이 성만찬 예식을 참여하는데 아주 귀한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맞으면 이제 유월절 만찬을 하게 되는데, 그 유대인들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역사를 잊지 마라. 역사를 잊는 민족은, 잊어버리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홀로코스트 뮤지엄, 그 유대인 학살 뮤지엄 가보면 그 기록된 게 있어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잊지 말라고 하는 이 귀한 가르침 속에 유월절을 맞으면 어떻게 잊지 말라 할까?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이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만찬을 할 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고통을 잊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순나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대신해서 죽은 양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양고기를 이제 가져다 놓고, 또 문설주에 발랐던 양의 피를 기억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이제 가져다 놓죠. 그리고 유월절날 그렇게 급하게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 날, 이게 이제 누룩 없는 빵으로 급하게 빵을 만들어서 먹었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빵을 유월절 만찬 때 이렇게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다 둘러앉은 유월절 만찬을 할 때 가장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떡과 잔을 이 가족들에게 나눠주면서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면서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이 역사적인 날을 이제 기억하고 그 뜻을 기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을 14절부터 읽었는데 거기 딱 유월절 만찬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어지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목요일 밤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 우리가 유월절 식사를 하자. 그래서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고 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만찬 자리에 이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 14절부터 나오는 그 얘기죠. 여기 보니까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간절히 원했다.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잘 들어라.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 음식이 본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다시는 내가 유월절 만찬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잔을 가지고 가장이 감사 기도를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나눠 먹어라. 그러면서 내가 포도나무 열매로 된 것은 다시 올 때까지는 앞으로 다시는 먹지 않겠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딱 합니다. 여기까지는 유대인하고 똑같은데 근데 이렇게 딱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그 놀라운 자신의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 성만찬을 제정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에 하십니다. 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 드리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주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향하여 기념하라.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드리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받아 마셔라.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그리고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잔을 나눠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그 놀라운 성만찬, 최후의 만찬을 제정하고 주님이 직접 제정하면서 이것을 나올 때까지 기념하고 계속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오늘날까지 이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 성찬을 오늘까지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만찬이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마침내 여러분 해방되기 전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잖아요. 그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놓으면 그 죽음의 신이,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죠. 유월. 그래서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 넘어감으로써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애굽에서 해방되는 날이 이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날이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을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더한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유월절을 뛰어넘어서 유월절은 유대인들을 해방시킨 날이지만 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와 죽음을 구원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기 위한 바로 그와 같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놀라운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이곳에 온 내가 생명의 주다 하는 것을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보여주는 이 놀라운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인류에게 향한 이 구원의 역사를 이 성만찬 예식을 바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유대인의 구원을 뛰어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 예식은 눈으로 보는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 예식을 우리가 이 잔치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직접 체험하는 거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또 우리의 머릿속의 생각을 통해서 다시금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너무도 중요한 귀한 예식이 성만찬 예식임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에 직접 오늘 체험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오늘 함께 한다는 사실이 이 성만찬 예식의 제일 중요한, 그래서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만찬은 성도의 교제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21세기 주님의 몸으로 존재하는 우리 감전교회 이 모든 성도의 교제가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족들끼리 모여서 오늘 식사도 나누고 재미있는 시간 보낼 텐데 이런 귀한 시간에, 그러니까 오늘 가족들이 다 내려가신 분들도 거기 내려가셔서 교회에서 성만찬을 하면서 참여하면 좋은데 안 하는 교회도 많을 거예요. 그 날짜가 딱 맞지 않는 교회가 많은데 우리 교회는 근데 오늘 그 딱 제대로 맞았어요. 그래서 아주 정말 좋은 시간이다. 집에서도 식사를 나누고 또 교회에서도 이 성만찬으로 함께하는 예식이 되니까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찬 예식은 한 몸이신 그리스도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예식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예식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성도가 하나가 되는 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제 그런 말을 읽을 텐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죠?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토하시면서 너를 위한 내 구속의 은총을 어떻게 하는 사람?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찬 예식은 이렇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21세기 오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성도가 하나 되는 너무도 중요한 예식이 성만찬 예식이다. 같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으로 같은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주님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앞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전위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의하는 예식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만찬은 그래서 공동체의 영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어 말이 참 재밌습니다. 영어에서 보면 성만찬을 커뮤니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컴이라는 말은 그 접두어로 함께라는 뜻이고 유니온은 하나됨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만찬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만찬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우리가 이 예식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한 주님의 몸에서 떼어 먹고 마시고 하면서 우리 모두가 서로 한 몸임을 확인하는 예식이 성찬 예식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자기의 몸과 살을,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누는 그 나눔의 상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주님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도 남은 여생의 삶은 누군가와 함께 뭔가를 나누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식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왜 죽었을까? 죽으실 때 아버지여 가능하면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해 주시옵소서. 주님도 고통스러워하시면서 그 잔을 피할 수도 있었는데 왜 죽으셨을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면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그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죽으시면서 원수에게도 용서하라는 귀한 나눔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서 가장 인간에게 중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는 생명의 자리인데, 이 성찬 예식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놀라운 정신을 기억하고 남은 인생을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나누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는 예식이 이 성찬 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텐데, 저는 한국에서 동물 중에, 가축 중에 제일 진짜 위대한 게 이게 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는 버릴 게 있어요, 없어요? 모든 우리나라 음식이 다 그냥 소에서 나와서, 소에 약간 꼬리곰탕 그냥 하여튼간에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없어. 근데 내가 이게 어떤 우연한 글을 읽다가, 진짜 여러분 우황 아시죠? 우황. 한약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우황. 그래서 좀 이렇게 여린 아이들이나 또 어른 중에서도 좀 이렇게 약하신 분들은 우황청심원을 먹잖아요. 우황청심원. 안 먹어봤어요? 네, 저는 안 먹었어요. 저는 그런 일이 생기면 기도하니까 그냥 안 먹고 그냥 전 말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열이 너무 나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타이레놀을 하나 먹었는데, 그냥 땀이 그냥 진짜 예배 중에 비 오더라고요. 몸에서 그냥 막 진통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오늘 땀이 나와서 너무나 큰일 날 뻔했다. 조금만 졸았으면 설교도 못 할 뻔했다니까 2부 예배 드리신 장로님 한 분이 그럴 땐 목사님 우황청심원을 드셔야지. 그래서 내가 그렇네요. 내가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냐면, 여러분 우황이 무엇입니까? 우황이 그 착한 소가 그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는 소, 그렇게 중노동하고 마지막에는 우리한테 자기의 모든 육체를 다 주잖아요. 근데 우황은 황소가 쓸개의 병을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이 생겨서 뭉쳐서 생긴 게 우황입니다. 근데 이거 비디오로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황소가 이 쓸개의 병이 걸려서 이게 이제 막 쌓이기 시작하면은 이게 얼마나 아픈지, 차마 이게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이 황소가 그냥 그 착한 눈에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하고 그 우는 장면을 한번 틀어줘야 되는데, 이게 오늘 그게 언제 찾다가 내가 못 찾아가지고 오늘 그러면 주인이 잠을 못 잡니다. 황소가 얼마나 아파서 우는지, 너무너무 아파서 쓸개 이게 병이 생겨가지고 막 쌓이는데, 그러고서 만들어진 게 우황입니다. 그래서 그 우황이 그 고통 가운데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황소는 버릴 정도가 아니라 병이 걸린 것도 다 우리에게 이렇게 다 쓰여지는 굉장한 그 우황이라는 게, 효능이 그렇게 자기 생명을 바치고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짐승도 자기에게 닥친 가장 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가장 귀한 것들을, 인간에게 유익한 것을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이다 말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그 처절한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결심하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마지막 생을 어떻게 살겠느냐,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나도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거 결심하는 게 성찬 예식의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귀한 정신입니다. 미국에서는 동방교회 전승을 이어받은 그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 그릭 언어를 그대로 쓰면서 이렇게 사용하는 교회가 많이 있는데, 근데 이 성찬식을 커뮤니움이라고 말하지 않고 유카리스트라고 얘기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유카리스트를 가지고 성찬식을 표현하는 교회가 많이 있는데, 유카리스트가 무슨 말이냐? 육은 좋다 그런 뜻이고요. 카리스트는 포용한다, 끌어안는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포용하고 끌어안는다. 그래서 성찬식은 하나님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I love you. 내가 너를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사랑한다. 그 의식을 우리가 느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나누어 주었듯이 우리도 남은 여생의 삶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작심하고 마음 먹고 성찬에 임하는 것이 이 성찬 예식의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 꼭 알고 살아가세요. 이렇게 나눔을 하면은 성경이 얘기하는 중요한 정신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나눔의 삶을 살면 그 나눠준 사람한테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복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을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리고 그 복 받은 것을 남을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물론 딜리버리 해주는 사람은 그게 사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좋은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제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미국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도 참 많은데 유럽 사람들 더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그 도네이션 하는 거, 기부하는 거 이런 거 참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신앙의 정신이 삶에 쫙 깔려 있어서 기부하는 것을 너무나 잘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부나 선행은 그 기부한 사람한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가장 처참한 십자가상에서 죽을 때에도 우리에게 이런 많은 귀한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진행할 때마다 주님의 이 꼭 호기한 삶을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나눔의 삶을 내 생명 있는 그날까지 내가 할 수만 있으면 하겠다. 그런 착한 마음에 하나님이 복을 더 내려주셔서 우리 모두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잊지 마시면서 오늘 성찬 예식을 함께 우리가 나아갈 때 귀한 마음들이 다시금 여러분들 마음에 새로운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